몸이 아프면 어디 가시죠? 병원 가야 합니다. 영혼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를 영혼의 병을 치유받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놓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아픈 데가 없어, 나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영혼의 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우리 모두는 몸에 좀 문제가 있으면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어느 병원에 갈까, 어떻게 치유받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환경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회입니다. 최근에 예고 학생 여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더 마음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송도에서 60대 남자분이 폐륜의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참 갈갈이 찢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쟁, 미래 불안으로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박탈감과 분노에 의하여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이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느냐?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 자포자기하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영혼의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또 허무한 삶을 살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문제는 죄다. 성경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죄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 영혼의 문제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고, 구원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반은 죄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절반이 죄의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알려주시기 전에 너희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나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영혼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절반을, 그 내용을 써놓으신 것입니다. 영혼의 병이 무언가? 자,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죄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뭐냐? 죄는 불법입니다. 근데 불법이 뭐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따라합시다. 죄는 아노미아이다. 아노미아가 무슨 뜻인가 설명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실정법을 어기면 죄인가?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다. 죄는 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법을 세우신 입법자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게 아노미아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뭐 하셨어요? 법대로, 법칙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법칙대로 운행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노미아인 거예요. 아노미아. 세상의 창조자여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 돌리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등 돌릴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법자이신데 내가 법을 만들어 내가 만든 법 가지고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토노머스, 스스로 법을 세운다, 자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노미아요, 오토노머스, 자율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 법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이고 우리 영혼의 병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입법자가 되어 자기가 법을 세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 1, 2계명이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 날에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제일 중요한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했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게 된다. 온갖 성적인 방탕함에 빠져들게 된다. 거짓말을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탐욕을 품고 물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십계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죄는 조금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입법자가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 같지만 우리가 또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하잖아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죄의 현상은 돈을 만몬 신으로 숭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벌이나 지위나 부나 성공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싶어요. 추앙받고 싶어요. 이런 교만과 인정욕으로 죄가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자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딱 여기까지야. 한계를 정해놓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따르려는 적당주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세속화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기질을 사용하지요. 우리에게는 장점도 있고 기질적인 연약함도 있는데 기질이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입법자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죄의 증상들이.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물질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잖아요. 반드시 그 죄에 보응하는 결과가 있는데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입법자가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온갖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결과는 죽음이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진짜 문제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 영혼의 죄가 문제인데 그 죄가 허무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결국은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진정한 문제가 우리의 죄다. 그것이 너희 영혼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진정한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죄를 깨닫고 자각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자, 인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이 되라 그랬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자, 이 말을 들을 때,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와서 얘기합니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야.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마음에 쏙 들죠? 그 마귀의 메시지가 너무 우리 마음에 합하고 옳고 듣기 좋고 기쁘고 권리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를 권리로, 기쁨으로,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므로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죄 해결책을, 죄만 아니라 해결책을 얘기하시죠. 요한에서 3장 5절 해결책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성경의 절반은 죄 얘기고 절반은 구원의 얘기인데, 구원에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왜 오셨죠? 십자가 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어린 시절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분의 마지막 일주일, 그 중에서도 십자가 지신 금요일. 성경은 예수님 얘기인데 복음서는 십자가 얘기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전가받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으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 반역의 죄, 불법의 죄, 그 본심에서 나오는 수많은 행위와 생각과 말들의 죄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만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의 종교 생활로도 선행으로도 구제로도 죄를 씻을 수는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받았음을 믿으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의 저주와 사슬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예배를 앞부분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의미예요. 죄의 사슬과 저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의 행위를 그 죄악들을 씻어주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발생하는 근원까지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 요한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어디서 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 깊숙한 영혼으로부터 솟아나옵니다. 죄의 진원지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똥파리는 어디로 갑니까? 냄새나는 곳으로 가죠. 나방은 어디로 갑니까? 주광성이 있어갖고 불빛을 향해 가지요. 인간의 경향성이 뭐냐 하면 죄를 향한 엄청난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펑펑펑 솟아나는 우리 영혼은 죄의 연못이요. 켈빈이 얘기한 대로 우리 영혼은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 가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행위의 죄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꾸 생겨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가 그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 죄를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진리를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 그러죠. 믿는 자는 예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빛을 비춰주셔서 에야 그것은 어둠의 마귀가 준 어둠의 생각이야. 그 생각은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어둠의 감정에 빛을 비추셔서 얘야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어둠의 감정이야. 그 감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성향이에요. 죄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내가 입법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권리요,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죄가 죄로 깨달아져요. 그리고 괴로워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후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돼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믿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믿은 후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고 돌이키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전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믿은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길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믿는 자 안에 거하여 범죄하지 않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씨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3절로 4절 14절 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세,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계세요.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어서, 길과 같은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튕겨낸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부들부들 좋은 밭이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다,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귓가에만 울리고 뱅뱅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으로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음에 심겨지게 된 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 들어도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싹 잊어버리는 것은 말씀이 새겨지고 심겨진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신약 때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조각한다 그랬어요. 그 끌 같은 걸로 새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이 마음의 씨로 들어와서 심겨지고 새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생각,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감정을 품고 선택하고 결정하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감정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감으로 죄를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의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죄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는 죄와 싸우며 죄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 이단에 많이 빠져드는 게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한 번 믿는 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계속 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마음에 모신 자는 뭐 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만약 범죄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 이단의 교리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오늘 이제 전체 요한일서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좀 우리를 고민하게 해요. 이 말씀이 이 전체 구절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죠. 왜 그렇죠? 사실 우리 모습을 보면 믿는다고 하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성경의 인물,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뭐 아브라함이다, 모세다, 성경을 기록했던 베드로다, 바울이다, 다 죄가 있어요. 믿지만 죄를 범하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믿어도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 완전 성화된 것 아니기 때문에 연약하여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다시 요한일서 3장 6절 7절이 말하는 믿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의 범죄가 뭐냐고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교를 얘기합니다. 특별한 죄, 배교의 죄, 혹은 살인의 죄, 뭐 간음의 죄.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는 죄의 경중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로마서 1장 32절에 하면 때로는 뒤에서 수근수근한 죄까지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좀 문제가 있다. 특별한 죄는 범하지 않는다. 또 특별한 죄를 안 범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 하면 고의적인 죄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인 죄는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짓는 죄가 다 고의적인 죄가 아닌가? 어떨 때는 고의적인 죄도 범하지요. 그래서 이 해석도 온전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해석은 뭐냐면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범죄가 뭐냐? 지속하는 죄, 반복하는 죄, 습관적인 죄를 뜻한다라고 하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다가 현재 진행형을 동사예요. 이 헬러 원문을 보아도 이 해석이 가장 성경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범하고
교회 다닌 사람도 어떨 때는 죄를 범하는데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믿는 자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어떨 때는 범하기는 하지만 죄를 죄로 느껴요? 못 느껴요? 죄를 죄로 자각합니다. 왜 그렇죠? 예전에는 죄가 내 권리였는데, 내 즐거움이었는데, 내게 마땅한 거였는데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알게 하셔요? 성령이 계셔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어떤 씨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아서 옳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죄가 자각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죄가 후회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죄가 기쁜 것이 아니라, 예전엔 기뻤는데, 하나님 믿기 전엔 기뻤는데 괴로워지죠. 예수님이 어떨 때는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너의 믿음의 상태는 너의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 나타나며 특별히 배우자 관계에 나타난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계속해서 배우자와 불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죠. 두드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내가 배우자에게 내 마음대로, 이게 뭐 내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막 얘기도 소리도 지르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아니구나. 믿는 자는 배우자에게 사랑과 친절로 대해야 되는구나. 처음에는 내 기질대로 내 방식대로 대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똑똑똑 알려주시니까 바꾸게 되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죄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죄가 진행되다가도 돌이켜서 끊어지게 됩니다. 아멘. 죄가 계속 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요. 마음의, 감정의 죄, 말의 죄, 생각의 죄, 뭔가 우리는 죄성이 남아는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들었다가도 돌이키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는 그래서 죄를 향해서 죄의 경향성에 있는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의를 추구하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의 반대가 의잖아요. 여러분, 불나방이 자기를 불태워버리는지도 모르고 불을 향해 나가던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인간이 죄를 향해, 자기를 죽이는 죄를 향해 나가던 인간이 죄의 반대인 의를 향해 나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가 무엇인가? 3장 10절이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죄의 반대예요. 죄의 반대는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반대는 의예요. 의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주간도 좀 껄끄러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일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일하면 그래, 미움은 죄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분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됨을 택합니다. 믿는 자는 죄를 버리고 거룩을 택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가 구원받았는지, 너가 천국 가는지 알고 싶니?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너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하세요. 삶이 소속을 알려준다. 내 삶을 보면 내가 천국 가는 자인지 아닌지 알려준다. 천국 가는 자는 우선은 죄를 자각한다. 죄를 죄로 깨달아요. 생활 속에서도 죄를 깨닫고 예배 때도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가 괴로워지고 죄가 힘들어지고 죄를 버리게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싸웁니다. 배우자에게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죄를 향한 경향성이 사라지면서 의를 추구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요약본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와 구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은혜 받은 자는 죄를 깨닫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죄로 돌이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정말 붙들고 예수님을 믿은 자는 죄로부터 떠나 의를 향해 나가고 사랑을 향해 나간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